네, 오늘 말씀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6번째 시간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그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중에 부활에 관해서 그런 잘못된 이단들, 영지주의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육체 부활을 왜 안 믿느냐,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왜 안 믿냐 할 때 그 사람들 얘기는 그거죠. 영혼은 좋다 그거죠. 그러니까 영혼은 즉시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악이다. 그 다음에 죄덩어리고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그 육체는 그야말로 혐오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어서 사는 동안에 고생했잖아요. 뭐 때문에 고생해? 육체 때문에 고생했죠. 그래서 이제는 죽었으니까 너는 가라. 흙으로 돌아가서 안녕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 하면 그 지겹고 징그러운 육체 그거를 우리가 다시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좋은 소망이 아니라 무슨 벌레 같은 소망이냐. 우리가 다시 벌레로 돌아가냐. 이제 이렇게 혐오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육체 부활 싫어, 안 믿어.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육체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두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교리적인 면이고 또 한 가지는 생활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있어서 교리적인 면을 설명했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없다. 몸, 혐오의 대상, 징그러. 영혼이 천국 가 있는 걸로 좋게. 이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도 부활 안 해요. 예수님도 부활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양성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얘기는 참 인간으로서 고난받고 죽었다는 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고난받고 죽었다 그러면 헛개비? 그러면 인간의 죄를 인간이신 예수님이 대신해서 갚아준다는 게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반드시 육체의 죽음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죽어야지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죽으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참된 인간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 죄값을 청산해서 이제는 죄가 없이 의가 됐다. 의롭다. 의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 건 뭐냐면 사실은 육체의 부활을 뺀 영적인 부활.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영적으로 죽는 것처럼 보였고 부활할 때도 영적으로 부활한 것처럼 보였고 이런 거지.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 것과 같은 결과가 오게 된다. 교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더 허물어져요. 예수님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말씀을 너무 잘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알아듣고 은혜롭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근데 말씀에 은혜 끼치는 것보다도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도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뭐예요? 죽음을 살리는 거죠. 죽음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사실은 시시한 걸 하고 제일 핵심적인 걸 못한 게 되는 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하심, 예수님의 죽으심. 근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그야말로 그냥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에게 죄의 사함을 줘서 구원을 베푼다라고 했는데 살아나지 못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구원을 주시며 또 심판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죽어있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다 줬다. 땅에 있는 권세를 다 줬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심판한다. 이런 주권이, 그 통치권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허물어지고 공중분해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런 철학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안 믿게 되니까 복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결과가.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도들은 뭐가 됐냐면 완전히 거짓말쟁이자 떠들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했는데 사실은 살아나지 못했으면 완전히 다 거짓말하고 유언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아직도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갇혀 있는데 거기 갇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죄값이 지불이 안 된 거예요. 죄값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계속해서 무덤에 있단 말이야.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뭐예요? 지금도 죄값을 갚는 거지. 우리가 빚을 많이 지게 되면 빚값을 엄두로 못 내요. 내가 어느 정도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벌어서 갚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파산이라는 게 이제 파산. 나는 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엄청나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거는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없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죄값을 갖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죄값을 갖고 있는 거야. 2000년 동안에. 어느 세월에 다 갚아. 예수님은 죄 때문에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덤 속에서 정말 썩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은 뭐냐면 무덤 속에 있다는 건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망하는 사람들이죠. 아주 망하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게 되고 망하는 결과가 오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 우리의 부활, 예수님 육체의 부활 그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다 허물어져 가지고 남는 게 없는 아주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복음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처참한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심, 우리의 의, 우리의 부활 그거다.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이죠. 그게 무너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생활적인 면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독교인으로서 생활이 또 다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믿는 사람의 생활이.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삶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서 거기에 삶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모든 것의 출발점은 창조로 가는 거죠. 인간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이 진리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유실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는 창조했어.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라 진화론자들하고 다르고 무신론자들하고 다르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 만든 인간, 또 하나님이 만든 가정, 또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의 그 직업,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직업 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든 세상의 이치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흘러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거기에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생기는가 하면 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항상 그게 교리인 동시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교리인 동시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도록까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혼란과 기근과 핍박과 위험과 칼, 적신,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쏟아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라낼 수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로서 그걸 증거하는. 그게 우리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차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하면 하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오늘 밤 잠을 잘 자요. 근데 내일 밤에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밤잠 못 자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그건 내일의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요, 달콤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엉망이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삶이 그냥 밤이야, 밤. 그래서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미래의 소망에 희망의 등불을 켜고 사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삶, 그것이 그때도 이루어지지만은 지금 여기서 그것이 이렇게 비춰와가지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 진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의 지금의 생활을 다르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당연하죠.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뿌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이 좋으면 만족하고요. 지금 현실이 안 좋으면요, 불만족해요. 거기에 우리의 그 삶이 나오는 거고, 미래가 좋다, 그리고 미래가 방향이 정해지면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가 어떠한 그 정치를 하게 되는가, 이거 사회주의 할래, 아니면 자본주의 할래, 아니면 막 독재 할래, 아니면 민주주의 할래. 여기에 따라서요, 미래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 재림하고 부활하고 몸이 다시 살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지금 우리의 삶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몸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뭐냐면 구원의 그 알맹이가 사실은 빠지는 거예요. 항구가 있는데 만약에 등대가 없으면 그 항구 어떻게 돼요? 못 찾죠. 헤맵니다. 항구에 가려면은 등대가 있어가지고 고기를 보면서 쫙 가는 거예요. 빵을 먹는데 그냥 빵 덩어리면요, 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찐빵에는 앙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야금야금 먹다 보면 빵을 다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그 하나의 그 동력이 있거든요. 동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라고 하는데 부활이 없으면요, 구원받아야 되라고 하는 것이요, 의미가 없이 술술 풀려버려요. 자,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 몸의 부활이죠. 부활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근데 어떤 세례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는 세례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사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는 예수 믿냐? 그러면은 우리가 세례를 줄게. 이제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너 이름이 뭔데? 그 다음에 예수 믿어? 확인하고 우리가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도대체 뭐냐? 죽은 자들. 죽었는데 죽은 사람한테 가서 세례를 주라고? 저는 그렇게 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해가 잘 안 간다고요? 그러면은 죽은 자들, 무덤 앞에 가가지고 김철수가 죽은 무덤이에요. 김철수 세례받아라. 거기서 세례를 주냐? 그것도 해본 적이 없어. 하여튼 간에 죽은 사람의 이름에다가 세례를 준 적도 없고, 죽은 사람의 무덤 앞에 가서 세례를 준 적도 없고, 아니면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와서 누가 온 거예요? 김철수라고. 근데 사실 이거는 김철수의 아들인 거예요. 김철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김철수 세례 주세요.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김철수인 것처럼. 하여튼 온갖 상상을 다 해보는데 이 마땅한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뭔지는 명백하진 않아요. 그런데 세례를 기어이 받으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구원과 관계이기 때문에 받으려는 거예요. 받으려 안 받아 똑같다고 뭐하러 세례를 받겠어요. 이거 받아야지 이거 나중에 부활하게 되고 나중에 다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니까 기어이 이제 받으려는 거지.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받으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넓혀서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 깨끗하게 씻는 거 아니에요. 세례 깨끗하게 씻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세례는 한편 보면요, 물속에 담갔다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물속에 담갔다가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다가 홍해바다를 만났잖아. 홍해바다 딱 쓰니까 죽었다 했죠. 그러다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육지가 돼서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홍해바다를 건너감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물이 있는데 물 기둥이 돼가지고 거기를 싹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생사를 넘나들어서 저쪽에 홍해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그거를 세례받았다 이런 표현으로 쓴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생사를 경험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었는데 사망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세례, 그런 세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구원의 핵심.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은 죽은 자가 사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나 배고파요. 돈 1,000원 주세요. 돈 1,000원 주는군요. 구원은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지.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강에 빠졌어. 그러려면은 신고를 해가지고 구조대가 와가지고 빨리 와서 익사하기 전에 건져내가지고 심폐해가지고 소생시키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왔어. 그래서 한 5분 지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막 심폐소생해서 살렸어. 그런 거는 구원이라 해요. 그래서 생명과 직결돼가지고 생사간에 넘나드는 고기 위기에서 건져내는 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구원이에요, 구원. 네.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빠지면은 사실은 구원이라 보기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 또 하나님의 집은 예배드리는 집. 또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성도들의 교제하는 집이죠. 또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봉사하는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전도하는 집이고 선교하는 집이잖아요. 여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이뤄가지고. 근데 사실 보면 이 교회는 구원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라는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몸이 다시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구별된 구원의 집이라니까, 구원의 집. 교회 가면 네가 좀 성품이 좋아지고 도덕적으로 좀 더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거는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게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거기에 미래에 참여하게 되는 건 확실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윤리적인 것이 구원이 아니다. 그러면 공자맹자가 다 구원이게? 공자맹자가 구원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살면 가정이 잘 되고 이렇게 살면 나라가 잘 된다. 그런 현세적인 하나의 그 윤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거 구원 아니에요. 공자 반대편에 있는 사상도 있어요. 노자 그러면은 노자는 윤리적이지 않아요. 노자는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또 사상이 달라요. 그러고 막 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법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덕으로 다스리는 게 되지 않는다고, 엄한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뭔가, 클라이막스가, 그리고 황룡산을 가잖아요. 이게 산인지 밭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예? 요게 지금은 산인지 아파트인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 너무 낮아가지고. 근데 산 그러면 그래도 높은 산을 가야 되잖아요. 높은 산 가야 되죠. 이렇게 낮은 산을 가다 보면 이게 뒷동산인지 산인지, 이거 지금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밭이 많잖아요. 동고 뒤에도 쫙 올라가 밭이잖아요. 그걸 자꾸만 개간하면요 산도 없어집니다. 나중에 사람들 많이 다니면, 산책하고 다니면 뭉개져가지고요, 요거 산도 아니에요. 근데 북한산 같은 거는요, 채소 농사 잘 못하고요, 뭉개지지 않아요. 워낙에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럼 북한산 가는데도, 북한산도 가면 항상 그러잖아. 북한산성에 내려가지고, 표 끊어가지고, 그 밑에서 앉아있다 오잖아. 그죠? 가려면 어디 가야 돼? 북한산 제일 높은 데가 뭐예요? 백운대? 백운대인가? 원고 없어가지고 맨날 헤매요. 백운대 맞아요? 아니, 대답해요. 틀리면 말고. 하여튼 간에 북한산도 제일 높은 바위 그 봉우리가 있잖아요. 예, 거기를 가야지 예를 들면은 정상이라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제일 핵심 클라이막스가 뭔가는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 죽잖아. 그러니까는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 구원의 끝자락이지 뭐예요. 제일 끝에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니까요. 그 보장 때문에 예수 믿냐 세례를 준다고요. 세례 받은 사람 중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세례 받으면요 부활 못해. 꽝이야. 그냥 와서 내가 교회 와가지고 돈 좀 벌어야 되겠는데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좀 복을 주셔가지고 돈 버나,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좀 도와주는 부스러기지. 그렇죠? 사람이 그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체제 생계비가 있는가 하면 부자들은 하룻밤 식사도 체제 생계비보다 더 많이 먹어. 그거는 무슨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구원에 알맹이 왔기 때문에 뭐가 구원인가가 불투명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윤리적인 건지, 아니면 이게 뭐 경영학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심리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종교 현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흙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인간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죽어가잖아요. 죽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은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은 부활에 관해서 얘기해봐야 다 지리멸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해야지 구원에 관해서 똑바로 이렇게 키를 잡을 수 있게 된다. 놓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 신앙생활이 그냥 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서 2% 부족한 것을 채우러 교회 오세요라고 하는 말은 안 되고, 몸이 다시 사는 미래에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보장이 있으니까 오세요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생활이 뭐가 무너졌냐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죽는데. 그러니까 죽을 고생, 죽을 각오를 하는 거죠. 뭐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애를 많이 쓸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앞에 있는 결과 때문에 이렇게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야 돼? 시험 떨어지면 진학이 안 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를 왜 가야 돼? 회사 안 가면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회사 가서 일해서 내가 월급 받아야 돼. 생활비 받아야 돼. 그럼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돼? 승진이 안 되면 자기가 불이익 당하고 잘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 평가하는 마지막 기준이 있는데 몸이 다시 살고라고 하는 것이 없어버리면 열심히 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것들이 그냥 물거품이 돼서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데 뭐하러 합니까?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는 즐거워서 하는 거지. 근데 막 날마다 죽노라 막 죽을 각오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여 내가 합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하는 사람은 못 나오는 거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데 앞날이 있으니까 바치는 거죠. 앞날이 없으면 뭐하러 바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자고 해서 의기투합해서 합시다라고 했는데 뒤돌아서면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은 이거를 못 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나 안 하나 뭐 그냥 한다고 해놓고는 나중 가서 안 하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우리 앞에 몸이 다시 사는데 그때 재판장이 있다. 그 재판장은 의의 재판장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가 줄 거다. 누구한테? 날마다 죽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일사각오했던 그런 헌신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아멘?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하는 생활이 굉장히 근시안적이고요. 그냥 이렇게 뭐 단체 생활이고 그냥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죽기로 각오하고 못해요. 죽기로 각오하고 못해요. 근데 앞에 있는 큰 상과 그 수고에 대한 결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강하면 할 수 있어. 국가관이 뚜렷하면 애국자로서 순국하고 국가를 몸바칠 수 있어요.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나 살고 가야지. 이러면 다 도망가요. 나라 팔아먹어요. 내가 이순신 장군처럼 정말 이렇게 백의종련한다. 니들이 몰라줘도 나는 외놈들 다 막아내야 돼. 나 죽어도. 그거 애국심이잖아요. 국가 살리겠다는 것이 뚜렷하면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출세나 할까? 임금이 돼가지고 선조가 누명이나 씌워가지고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 갖다가 가두기 나고요. 이렇게 하면은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왜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32절에 날마다 죽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는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가 너무나 이렇게 부흥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아데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혔다고. 저거 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 하니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막 그 최전선에 나가서 그 이교도들 혹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바울 죽이려고 막 달려들어가죠. 그렇게 막 생사간에 넘나들면서 했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다시 사는 그날에 주님께서 상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지금. 러시아 전쟁한다니까 진짜 며칠 만에 항복할 줄 알았거든요. 안 해요. 뭐 죽어도 안 하겠다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지 몰라.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게. 죽기로 덤비고 싸우면요, 잘 못 이깁니다. 잘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앞날에 몸이 다시 살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상을 주시고 이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모여서 있을 때는 한다니까. 모여라 그러면 모여가지고 권사님 우리 뭐 한다니까. 돌아서서 딴짓하는 거예요. 과부는 두렙돌을 내더라고, 전 재산을. 근데 부자는 동전 하나 넣었거든요. 동전이 굉장히 큰 겁니다. 두렙보다는.
근데 부자가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요, 조그만 거예요. 그것도 뭐 때문에 했는가 하면 사람들 칭찬받으려고 했어. 부자는 연보도 많이 하네. 저 사람 참 훌륭하네. 그 칭찬받으려고 한 거지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과부는 어땠어요? 자기 전세에 2렉단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도 그냥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붓잖아요. 예수님 발을 물로 씻어도 훌륭한데 왜 그 비싼 향유를 붓냐고. 한다니까. 나는 죄를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마지막에 동기는 뭐냐면 사람의 칭찬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목사님 좋으라고 교회 왔냐고.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내가 교회 좋으라고 교회 왔냐고. 교회 부시러 왔어요 그러면? 예? 내가 뭐하러 교회를 좋게 하냐고. 내가 뭐하러 목사님 좋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몸이 나중에 부활하는데 뭘로 부활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쓸 때 부활의 날에 내가 뭘 받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지. 아이고 네 하지만 내가 할게. 그렇게 되는 거죠. 나 안 할 테니까 네가 등 떠밀고 말이야. 도망가고 말이야. 눈치 보고 말이야. 칭찬은 자기가 다 받고 힘든 거는 나만 다 갖다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무슨 상을 받겠어요? 그럼 못하지.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부활의 몸이 없으면 언제 이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실상 우리는 오늘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안 보고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주는데 생명의 면류관 받을 주체가 있어야지 받지. 누가 받아? 내가 받는 거 아니야. 베드로는 뭐 했니? 그랬더니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지금은 어떤데? 아니 나 지금 변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그러면 생명의 명을 받는 그날이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부활한 우리의 몸이라니까요. 내가 부활하지 돌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회영 일가가 양반. 그런데 1910년 12월 30일 날 신의주를 넘어서 조선을 떠났다고. 이제 한일합방이 돼가지고 주권을 잃어서 일본이 주인이고 일본 사람의 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날짜만 변하면은 일본 사람 종이 되니까 가자 해가지고 보따리 사서 집안 식구들이 다 갔잖아요. 그때 처분한 게 뭐냐면 40만 원. 굉장히 그 밭이나 논 이런 그런 데 재산이 많았는데 그 형제들이 다 급히 팔았죠. 그래서 싸구려를 팔아도 40만 원인데 지금 계산하면 600억 텐데. 그래 나라 한번 살려보자고. 예. 내 거를 내놓고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국가를 보면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 찾는데 힘써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살았던 사람들. 우리 앞에 굉장히 많아요. 국립모집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앞에 쓸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성했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서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면류관에 동참한다는 그런 뚜렷한 각오와 의식이 없이 뭘 하겠냐고. 못하지. 흐물흐물하지. 그래서 교회가 매주마다 부활주일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뻘떡 일어나서 뭔가를 힘쓰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지냈어요? 뭐 좋은 일 있어요? 뭐 얻어먹으려고 작정을 했는가? 카페 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 떨고 막 얘기하잖아요. 분위기 좋잖아요.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와서 수다 떨고 분위기 좋아서 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했습니다. 먼지만 날렸지 될 거 없어. 죽기로 각오하는 사람들이 와야지 교회가 변하고 죽기로 각오하는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일하지. 와서 100명이고 1000명이고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고 갔는데 남는 게 뭐예요? 없어? 없어.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뭐가 있냐면 거룩한 삶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내가 부활한다 했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도망간 베드로가 베드로 되잖아요.
시몬아 그랬잖아요. 시몬은 안 되지. 베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도달하고 하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많은 부분 10년, 20년이 걸리면 상당 부분 많이 성취가 돼요. 야곱은 13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곱이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지내면서 130년을 꾸역꾸역 살다 보니 이제는 좀 더 이렇게 좀 털도 빠지고 그 다음에 간사한 것도 좀 빠지고 그 다음에 막 자기의 어떤 것도 좀 이렇게 내려앉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이스라엘로 상당히 많이 변화됐다고. 우리가 마지막에 결국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인데요. 천국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육체의 부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활동과 우리의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이 완전하게 이제 도달해가지고 일어나는 새로운 몸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이 부활의 몸과 함께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가겠죠. 방향을 정해놓고 가겠죠. 내 몸이 부활한다 그러면 부활의 몸에다가 맞춰놓고 가겠죠. 그래서 언제 금요일 날 얘기를 했는가? 우리 몸이 얼마나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냐면요. 그냥 이렇게 막 술 퍼먹고 몸이 안 좋은 거 다 하면요. 간도 망가지고 명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우리 육체를 잘 이렇게 유지 보수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사실 알고 보면은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길이 막히거나 충돌되면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혈관이 얼마나 돼요? 엄청나게 많아요. 네? 막 대동맥, 정맥부터 해가지고 모세혈관 해가지고 많은데 사실은 그거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요 이게 다 썩어가고 망가집니다. 당뇨 걸리면은 발작 나는 데는 말이 있잖아요. 혈관 중에 제일 멀리 있는 혈관애가 제일 약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요. 당 때문에 공격받는 문제가 생기면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썩어서 상처가 이게 잘 안 나가지고 자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공포스러운 얘기가 있다고. 근데 알고는 막 못해요. 알고는. 날마다 삼겹살에다가 날마다 족발에다가 먹어 제끼면은 혈관이 뭐가 될까? 안 좋겠죠? 알고는 못합니다. 알고는 모르니까 대랑 하고 대충 해서 뭐 이러나 저러나 막 즐기자 하니까 하는 거지. 사실 알고는 못해요. 몸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깔끔 떠는 사람들 있죠. 얼굴 이렇게 피부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지 몰라. 얼마인지 몰라. 저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저희 쓰는 거는 로션은 저희 집사람 많이 쓰고 저는 별로 안 써요. 근데 보면은 얼굴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미안합니다. 괜찮다 해서. 근데 이게 땡볕에 나가서 노동을 하면요. 사실은 얼굴은 많이 이거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자외선에. 사무실 앉아 있으니까 그거랑 좀 다른 거지. 그 다음에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술, 담배하고 안녕이잖아요. 술, 담배하고 안녕이잖아요.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 어쨌든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많은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과 기도와 찬송 이거는 자유로워. 목양실에서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누가 뭐라 하나 잡아가나. 근데 진짜 안 됐다니까요. 직장 가서 기도 좀 하고 싶어도 기도할 데가 어디 있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안 됐어. 근데 목회자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술도 안 먹었으니까 술 먹은 표시도 안 나고 또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 핀 표시가 안 나죠. 담배 피면 냄새 나잖아요. 그런 것도 안 나죠. 그리고 뭐 힘든 부분도 많지만 찬송과 또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좀 은혜 받으니까 맨날 싸움하고 그런 사람하고 좀 다르잖아. 그래서 그렇지 뭐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가 거룩해지자 영적으로 성장하자고 하는데 그거 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할 말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살고라고 할 때 내가 나가 되는데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방향성이나 거기에 투자가 된 사람이면 그만큼 성취를 이루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분량이. 근데 거룩함에 이뤄야 되는데 왜 이뤄야 되는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약한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라. 변화되도록 해라. 32절 하반부에 이랬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 인생관이 이거 아니에요? 노세 젊어서 노세. 잘 노세. 근데 뭐 돈 없는 사람은 집에 가서 빈대떡 부쳐 먹고, 돈 많은 사람은 그 기생집에 가서 놀고, 더 많은 사람은 뭐 해외 가서 놀고, 다 먹고 마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 아까운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아까워요. 가지고서 남 주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냥 막 쓰는 거야. 먹고 마시자 놀자 이거예요. 전부 다. 쓰는 게 그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쾌락주의. 향락주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발달하는 거야. 이왕에 죽을 거. 그게 겁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막 좀 더 이렇게 건강해 보이려고요. 막 이상한 짓도 하고요. 예? 막 곰쓸개, 그 멀쩡한 곰쓸개 막 다 빼먹고. 하시죠, 인간들이? 아시죠, 그죠? 예, 곰도 괴로워, 인간 때문에. 왜 내 쓸개를 빼가는지 몰라. 온갖 거 다 한다니까. 사슴 뿔도 막 노경도 막 싹둑 잘라가지고 피 다 먹어버리고. 하여튼 간에 인간이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데요, 보면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몸이 다시 산다고 생각하면 그러고 살고 싶진 않아. 그러고 살고 싶진 않아. 그래서 건강도 굉장히 관리를 하게 되면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고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산다고 생각해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엄청나게 많이 좋아진다니까요. 내 생애의 목적은 몸이 다시 살 때 주님의 형상에 가깝게 도달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야, 너는 정말로 괜찮다, 착하다, 나를 닮았다. 그거가 목적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겠고 거기에 향상이 있겠어요. 부활 없으면은 개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그냥 예수 믿는데 10년 믿고 다 이게 종료돼가지고 모든 것이 없어진다 생각하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막 살지.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진심으로는 속 사람이 그렇게 변화돼서 살 수는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다 같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소돔성에서 뭐 했습니까? 소돔성에서 날마다 그냥 먹고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놀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불탔잖아요. 거기다 맡기면 되겠어요? 안 됐겠어요? 우리 몸 불타버려요. 노아 시대 때 뭐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날마다 파티하고 거기다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홍수에 떠내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데요. 정말 이게 불타는 세상에서 불타기 전에 다 해치우자 그러면은 오늘 밤에 자지 말고 다 먹으세요. 배 터지도록. 내일 홍수가 와서 끝날 것 같으면요, 오늘 실컷 노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불타든 홍수가 오든 간에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새 나라에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거기 서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는 사람들하고 섞여서 그냥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왜 우리 몸을 창기와 합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거룩한 몸이 창기와 합해가지고 뒤죽박죽이 되면은
부활할 때 무슨 낯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되죠. 술, 담배로 찌드는 것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배부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멘.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 거기에 찌들려가지고 끌려다니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연합해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고 몸이 다시 사는 영광스러운 미래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겠다 생각하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런 일에 뒤섞여가지고는 그냥 먹고 마시고 아니면은 내가 왜 사나 맹안에 앉아가지고 멍안에 앉아가지고 먼 산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는 살 수가 없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다 같이 합니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나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나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 주님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썩어진 몸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영광스러운 욕되지 아니하는 약하지 아니하는 정말로 수치스럽지 아니하는 그리고 육적이 아닌 그런 병들지 아니하는 그런 새 몸을 입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몸이 그거에 동참하게 되려면은 저 천국을 향해서 그 너머에 있는 재림과 함께 부활의 새 몸을 향해서 지금의 우리의 몸을 바꿔놔야 되겠죠. 아멘? 거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어요? 건강하려고 하는 사람이 건강 해치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데 내 몸이 영광스럽지 않은 욕된 것들을 자꾸 할 수 있겠냐고. 그걸 못한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야 된다. 그런데 구원의 마지막 결말에까지 가야 된다. 산 밑에 가서 산보고 와가지고 산 갔다 왔다 하면 안 되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전부 다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끝은 죽으니까 사는 것이 끝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충성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몰라가지고 야 너는 뭐 했는데 그 기록이 없는데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네가 죽도록 충성했느냐?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이라. 여기 재판이 엉터리잖아요. 네로의 재판은 로마 법이 얼마나 훌륭한 법이니까. 근데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법도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온전한 판단을 내려가지고 우리에게 합당한 상급 주신다 하겠죠. 몸이 다시 사니까 그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을 받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몸이라니까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야곱이 험악한 세월 130년 살았지만 장차 나타날 부활의 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몸이 되는 데는 좋은 거지. 바울도 병이 있었잖아요.
약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탄의 가시를 지니고 사는데, 그런데 보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부활의 몸에 쓰게 될 때 바울은 그것을 인해서 더 좋은 몸으로 쓰게 되는 보약이라니까. 아멘? 왜 헌신 못하느냐? 왜 변화되지 않느냐? 왜 구원의 열망이 식어지느냐? 우리 몸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다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거꾸로 뒤로 물러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더 충성해서, 더 헌신해서, 더 봉사해서 구원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영광에 도달한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생활은 거꾸로 하는 것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합당한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진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금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바꿔놓고 또 견고하게 하는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근본으로 변화되고 향상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는 몸을 소망하면서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더 거룩해지고 더 헌신하고 더 구원의 열망을 가지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